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제목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우정이 어린이집에서 배웠던 모양이에요.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걸 자꾸 훈련시키니까 익숙해졌는지 이제 어린이집에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딱 엄마가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들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래서 간신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들면 감사가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감사가 안 되고 간신히 되는 것 같아요. 원불교인이 있고 감기교인이 있다고 그러죠. 원불교 다니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은 원불교인이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감기교인이래요. 우리는 그래서 감기교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인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인데 이 맥주감사절은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한 다음에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가 맥주감사절이고 칠칠절, 초실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제는 수확을 다 끝내고 나서 수확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보십시오. 3대 절기가 다 뭐예요?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교회 와서 뭔가를 많이 우리가 봉사하고 따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건 표현들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내 안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감사가 많으냐. 이게 결국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결국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복이 많은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추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감사절을 갖다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은 10절 말씀을 한번, 앞에 상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칠칠절을 지키라. 근데 이걸 갖다가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26절에도 보면은 그 초실절,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을 지키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초실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맥주감사절을 지키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초실절을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믿음으로 감사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고, 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이 감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기 초실절을 지키라 그랬죠? 칠칠절, 초실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초실절의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행위를,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포기입니다. 그 믿음이 있지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하나님께, 이게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할 때 넉넉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어려운 데서 자금을 끌어다가 그 자금을 가지고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해가 첫 번째 수입이 생겼어요. 첫 번째 수입이 생겼으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가장 먼저 할 건 빚을 갚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못했던 거 뭐 여가 생활을 좀 하나로 좀 해보고 싶거나, 뭐 먹고 싶거나, 또 아니면은 재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개념으로 다 할 거란 말이죠. 첫 번째 익은 열매를 가지고서는, 첫 번째 수입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그 첫 번째 수입이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처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동안 저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도 그치고 매출하기도 그쳤어요. 그리고 그친 상황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있는 거 뭐 다 쓰는 형국 아닙니까? 그래, 있는 거 쓰는 형국이면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부족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드리고 나면 어때요? 남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또 생활에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유도 없고 보면 없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첫 번째 열매를 의지해서 살지 말고, 내가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왜? 이미 광야에서도 어땠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너희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도 이 첫 열매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산다. 이걸 갖다 너희가 고백하는, 너희의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맥주감사 초실절이 되라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라는 말만 나오면 물질과 연결을 시켜놔가지고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합니다. 교회가 돈밖에 몰라 이러면서 그런 말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뭐예요? 그분 진짜 믿으면, 그분이 정말 책임져 줄 거 믿으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믿으면, 우리는 이 초실절, 매주감사절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정황이나 상황이나 따져보면은요, 이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내가 사단이 나한테 나를 시험하나 보다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인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 사람을 바치라고 그래?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아브라함은 안 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으로 그러면 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 바로 그 다음날 새벽같이 순종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제일입니다. 따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드리라고 그러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드리라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갖다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잖아요. 막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가?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으셨고, 이미 하나님 다 알고 준비해 놓으셨고,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 내가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한 복을 쏟아부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테스트할 때 그걸 통과하는 놀라운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가, 철저하게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초실절, 칠실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쫓아내고 빼앗고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내가 자꾸 영역을 넓혀가는데 한쪽은 계속 내가 뺏겨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걸 지키고 보호하고 나서 조금을 얻더라도 그러면 조금이 늘어난 거지만, 내가 아무리 많이 그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고 아무리 많이 내 영역을 넓혀가는데 한쪽은 그만큼 잠식을 당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늘어나는 게 없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나서 빼앗기고, 다쳐서 빼앗기고, 사기당해서 빼앗기고, 도둑 맞아서 빼앗기고, 모두 빼앗깁니다. 전쟁을 할 때 피 흘려 빼앗은 고지를 잘 지키지 못하면 도로 빼앗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의 그 땅을 갖다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거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이건 무엇과도 연결되냐면, 절기는 성전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집을 비워두고 올라가면 이 집을 갖다 어떻게 돼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빼앗길 거 아닙니까? 빈 집이니까 도둑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불안해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키러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믿음을 갖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단지 감사절 하루 그냥 어떻게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말씀은요, 10절 말씀하고 17절 말씀에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실질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두 번째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번째로는 무슨 말이냐? 첫 번째가 믿음의 감사라면, 초실절을 지키는 게 믿음을 담아드리는 감사라면, 두 번째는 사랑의 감사입니다. 왜 사랑의 감사냐? 여기 보니까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그들을 갖다 굴복시키고선 건져내 주시고, 광야 생활에서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도 승리를 갖다 이끌게 하시고, 이러면서 쭉 들어가게 하시는 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내 안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빠지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또 때로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면서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1년 내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된 건 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잘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어려운 일이면 어려운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시간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바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절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갖다 기억하는 절기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뭐예요? 그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될 의미인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6월절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지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구원받은 것,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진 것,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슨 다른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그 하나만,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만은 기억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쿵 저렇쿵 따질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만 생각해도,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 하나만 생각해도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집에 있어요. 또 찾으러 오지 마십시오.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집에 있어요. 그 집에 있으면 어때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 멋진 이만한 진주 목걸이, 이건 1000년이야 가져오면서 딱 하고 있으면 제가 야 멋있다 그럴지 모르지만 부러운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그거보다 더 좋은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내게 있는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내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이고 천국에 있는 내 집은 얼마나 좋은 집인지, 이미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에서 그걸 자꾸 많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이미 내가 이 땅 마치면 얼마 뒤에면 내가 하느님 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집이 나를 위해서 예배되어져 있는데,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들에서 누가 큰 거가 있어, 좋지, 축하를 해주고, 그렇죠, 그래요, 있으면 좋지요, 그렇죠. 근데 그거 없어도 별 걱정 안 하고, 그거 없어도 내가 별 그렇게 내게 뭐 이렇게 눌리는 거 없어요. 왜? 나에게 더 좋은 게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예물을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19절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를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처럼 감사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라는 말과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또 바꿔선 감사하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넘쳐나서 이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 같고 또 원망과 불평은 빼기 같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꾸 더해진대요. 더하기예요. 감사를 하면 자꾸 더해져, 뭔가 더해지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해져.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자꾸 감사할 일이 더해집니다.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을 하면 빼기래요. 불평과 원망하면 자꾸 빠져나간대요. 뺏긴대요.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면 내 마음이 감사할 때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감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동남아의 어느 나라에 돼지하고 호랑이하고 사냥개 2마리를 갖다 이렇게 같이 키웠대요. 근데 잘하더래요. 왜냐? 호랑이를 갖다가 막 태어났을 때부터 돼지랑 같이 키우면서
돼지 젖을 먹고 자라게 한 거야. 그 돼지 젖을 먹고 얘가 자라니까 호랑이가 돼지 젖을 먹고 자라니까 있잖아요. 그 컸는데 있잖아요. 사냥개랑 같이 넣어주니까 사냥개가 돼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힐 거 아니에요. 사냥개가 막 돼지를 갖다 막 물라고 그러면요, 호랑이가 딱 그럴 때마다 딱 나서가지고 사냥개를 턱 밀어치고 돼지를 보호해 준대요. 그게 텔레비전에 나왔대요. 나오는데 그래, 왜 저렇게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육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호랑이가 돼지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돼지가 어떤 거냐면 어미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돼지가 그러면 돼지를 보호해주고 호랑이가 다 하는 거. 거기 그 우리에서 대장은 누구예요? 호랑이인데 돼지예요. 돼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냥개가 있어도 왜? 이 호랑이가 돼지 편을 들어주니까. 여러분, 이 호랑이 안에는 물론 본능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거 감사하는 마음 아닐까? 은연중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너무너무 잊어버리시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있다가 잘 하다가요, 하나 삐뚤어지면 휙 뒤집어져. 잘하다가 하나 그러면 확 주지. 여러분, 정말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고양이 교인이라고 그러죠. 강아지 교인은, 강아지들은 막 안 해주다 하나만 잘해주면 꼬리를 흔들고 쫓아온대요. 고양이는 잘하다가 하나 해주면 휙 칼치고 그냥 그런대요. 고양이는 그렇대. 고양이들인가? 강아지인가? 우리를 자꾸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잘하다가도 하나만 삐뚤어지면 휙휙 뒤집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다가도 하나만 좋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감사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심성도 좋고 신앙도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 합니까? 식사할 때, 전화할 때, 누구와 대화를 할 때 감사하는 말을 잘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오히려 불평하고 툴툴거리는 말을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툴툴거리는 사람하고 있으면 피곤해요. 이유가 마음에 다 안 들어. 이래도 이유가 안 들고 저래도 이유가 안 들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 빠져나가요. 복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본문에 나오진 않는데 연결된 15절 말씀과 한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초막절 추수감사절과 연기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소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앞에는 복 주신 걸 감사해야 되는데 3대 절기를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16장에 3대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초막절 가서는 그 초막절 절기를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 뭐냐면, 앞에는 복 주신 것 때문에 감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복 주실 것이니, 너희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복 주실 것이야. 이건 뭐예요 또? 소망의 감사 아닙니까? 소망의 감사로 여겨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거 소망의 감사구나. 예? 처음엔 믿음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감사는 감사, 이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예요. 저는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은요, 앞에 배경을 줄 알잖아요. 배경을 알면은 하박국서에 보면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쳐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주변 나라들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나라가 좀 뭔가 이렇게 좀 관대한 나라가 아니라 들어가면 다 죽이고 다 빼앗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박국 3장 16절에 뭐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들었으므로, 아수리가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인해 내 입술이 떨려. 내 입술이 막 떨려요. 창자가 막 흔들리고 내 입술이 막 벌벌 떨면서
내 뼈가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처소에서 막 내 몸이 막 떨려요. 소리만 들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막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막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이런 상황, 하박이 선자가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17절로 딱 넘어가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렇게 불안한 이 하박 선자가 뭐라 표현하면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고백을 바로 다음 절에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래서 벌벌 떨면서도 내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 내가 막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나는 전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소망에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막 기쁜 거예요. 그분이 소망이니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니까 지금 내 형편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거야 하는 이 소망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대충 종교행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맡기라고 초실절을 믿음으로 드리라고 하시고, 사랑으로 드리라고 하시고, 소망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걸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드리고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 이 맥주감사절,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소망 가운데 드리고 나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단지 우리 받기만 하면 뭐예요? 아니에요.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받은 걸 가지고 또 나가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기 보는 나그네들과 고아들과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같은 걸 회개하십시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